1870년 7월 24일 스펄전 설교. 영혼의 대위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8절, 9절. 저는 어느 책에서 세계의 내부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한 챕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책은 지질학과 지구 내부에 관한 추측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내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세계, 그 소우주,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독특하고 신비한 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매우 놀라운 과정을 통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집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추진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종종 매우 큰 낙담으로 심지어 절망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제가 붙잡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즉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일종의 거울을 본문에서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더 빨리 빛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빛으로 오는 죄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삶입니다. 사도는 한때 죄가 자신 안에서 죽어 있었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 없이도 살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율법 없이라고 말한 것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읽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은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율법의 모든 글자를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으며 자기가 고백한 바에 따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주석과 제목에 대한 연구에 매우 중독된 종파였으며 실제로 그 율법의 세부 사항에 대해 서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문자로 알고 있었고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해했지만 율법 없이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그의 마음과 양심에 와 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된 안정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젊어서부터 계명을 지킨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 즉 다소의 사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것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무것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침대에 누워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며 잠들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기도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간음하거나 강탈하는 사람, 심지어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리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천국에서 훌륭한 평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에 대해 가능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율법 없이도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그의 안전은 그에게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우연히 세리가 길에서 그를 만나면 그에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죄인인 여인을 지나칠 때는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그가 그녀를 얼마나 경멸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만일 그가 이방인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단한 사람, 다소의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고 내면이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에 존귀함의 정점에 서서 그렇지 못한 불쌍한 인간들을 조롱하며 내려다볼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취한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데 탐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다소의 사울은 자신처럼 선하다고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공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용서를 주신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갔다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분의 공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이 탁월하다는 사울의 이론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바울의 매우 편안한 마음 상태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바울이 믿는 믿음의 나무뿌리에 도끼를 놓고서 그가 피난처로 삼은 아름다운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반대 교리를 완전히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들을 감옥으로 끌고 가서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전 지역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자기 나라에서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만일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로 하여 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면 채찍질하고 죽임으로써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위대한 나는 얼마나 높이 서 있는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있었던가? 나는 살아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바울이여 당신은 머지않아 당신을 쳐서 죽이고 당신의 나를 죽이고 당신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할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점에서 율법 없이 살아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같은 상태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없이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영적인 면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결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보다 더 큰 의미, 즉 부정한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또 그런 생각이 부정한 산만큼이나 하나님께 불쾌감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의 생명은 곧 끝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안전은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엔 이곳에는 제가 상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네요. 분명해. 나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요. 그 계명이 노하는 것조차 살인이며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그를 죽인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대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도 살아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네. 그를 때린 적이 없다면 괜찮습니까? 때리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실제로 그를 땅에 쓰러뜨린 적이 없다면 괜찮습니까? 그러나 그대가 신랄한 말을 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한 일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책에 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마지막 큰 날에 그분이 당신에게 설명을 요구할 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옛날 옛적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작은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뭐? 이 율법이 내가 탐욕스러운 욕망을 가졌다고 정죄하는가? 아, 그렇다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교만할 여유가 없구나.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유가 없구나. 나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야 해.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만하고 거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독선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즉 선한 독선적인 사람들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부주의했기 때문에 선의 옷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종교적 가르침의 문제로만 알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벗들이여, 그대의 양심이 얼마나 쉽게 당신을 유죄 판결해야 합니까? 국민이 왕에게 법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관심조차 없다면
그들은 정말로 반역자가 될 겁니다. 왕의 뜻을 아는 것은 내가 알 바 아니야. 나는 왕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다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에 대한 비난과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을까?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어겨도 그분은 관심이 있을까? 라고 말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우 자비로우시지 않나요? 그분은 우리 불쌍한 피조물들에게 가혹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죽어갈 때 기도 한두 마디만 속삭이면 모든 것이 지워지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사소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오, 당신이 그분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완고하고 그분의 선언이 얼마나 참된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결코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즉 그분은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곧 당신의 이 안일한 삶을 버리고 더 이상 지금의 당신 모습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말은 그들이 평판이 좋고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 자신도 회심했다고 믿지만 율법 없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는 그들 자신에 대한 일종의 신뢰가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란 것이 구원의 문제에서 그리스도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모든 인간의 능력, 힘, 공로를 종식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음속 깊이 느끼지 못한 것 같은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계명이 그들의 영혼에 들어와 그들을 엎드려 눕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그들의 새 생명은 그들의 마음과 삶에 더 깊고 더 효과적인 힘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향한 그들의 일반적인 발걸음에 더 깊고 효과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한 상태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큰 집과 마차를 큰 비용으로 유지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출로 빚을 갚았고 그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른 대출로 빚을 갚을 것입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믿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의 장부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는 사람들이 매우 지루하게 장부를 읽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추측도 없이 모든 사업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파산, 즉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나는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 묻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파산으로 끝날 것입니다.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확실히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배를 파괴하는 자에게 넘겨졌어야 할 바다 위의 배와 같습니다. 저기 바다에 있군요. 선장은 목재가 튼튼한지, 코킹이 잘 되어 있는지, 펌프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묻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배는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를 타고 바다로 가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가 폭풍을 견딜 수 있는지, 항해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다면 해안에 머물고 싶은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오늘 밤 썩은 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 썩은 배,
즉 벌레가 먹어치운 배를 타고 있으며 일단 폭풍이 닥치면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거짓 희망과 하나님의 율법 없는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이라도 당신의 배에 와서 목재를 시험하기 시작하고 만약 당신이 가만히 서서 그것이 부서지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더 나은 배, 그리스도가 선장이신 모든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배, 즉 참으로 그리스도 자신이신 배에 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요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계명이 오자 죄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죄가 아주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큰 죄가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다소의 사울은 너무 선해서 그에게 큰 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오자 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계명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이 그 계명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전에는 그것이 자신의 생각, 소원,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죄가 그에게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으로 율법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율법은 기록되어 죽은 글자처럼 거기 놓여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사 그 법을 실행하고 감히 그것을 어기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감히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그것을 보았을 때 계명이 왔고 죄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소의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율법이 영혼에 작용하는 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영혼을 찌르는 더 날카로운 도구는 없습니다. 십계명의 썰에처럼 영혼을 찢을 수 있는 썰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모든 계명을 수천 번 어기고 율법을 위반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 복수를 외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명처럼 영혼의 자기 만족을 죽일 수 있는 화살은 없습니다. 이렇게 계명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계명이 묻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오자마자 죄가 되살아났습니다. 즉 기념비 없이 묻혀있던 죄가 부활의 날에 갑자기 수위를 찢으며 죽은 자처럼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계명이 왔으니 내 죄가 큰 구름처럼 되살아났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정죄하듯 모든 사람이 나를 가리키며 비난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의미로 죄가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속으로 하나님이 어찌 이런 율법을 내게 주실 수 있겠느냐?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엄격하실까? 나는 이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이해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도 율법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영혼 속에 언제나 있었던 반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자신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자신을 불쾌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을 마음속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되살아났습니다. 율법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었지만 죄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몰랐지만 죄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한 것은 촛불을 가지고 와서 그가 결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바닥에는 더러운 생물들이 가득하고 벽에는 거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촛불 없이 내려갈 때는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 촛불을 들고 내려간 그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촛불은 그에게 거미와 다른 혐오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지만 촛불이 그것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촛불은 이전에 존재했던 것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그 역겨운 생물들은 어둠 속에서는 모두 조용했지만 촛불이 켜지자 그 빛을 피하기 위해 그곳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것들은 잠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면 그것은 그런 일을 할 뿐입니다. 이전에 갇혀있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모든 혐오감을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는 그것이 거기에 이미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념비적인 서신의 저자처럼 우리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반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 안에서 죄가 되살아났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점, 즉 바울이 죽었다고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 율법을 통한 죽음의 의미. 바울 안에서 죽은 것은 결코 살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나는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노니라고 말한나 내가 만족스럽게 팔짱을 낀 그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결코 참회의 마음으로 마음을 숙이지 않았던 그나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런 빛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에만 어울리는 피조물이었고 율법이 오자 이 위대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죽어야 할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죄가 선고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방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만유의 위대한 심판자께서 그를 그분 앞에 소환하여 그분의 명령을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너는 내 법을 어겼다. 저주받은 자여 떠나라고 말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정죄를 느낀다는 의미에서 죽었습니다. 끔찍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다음에는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자선을 베풀고 성전에 다니는 것을 큰 위안을 삼으며 돌아보곤 했는데 이제 그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위선자였는지 몸만 그곳에 있었지 마음은 그곳에 간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율법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 이제야 그 율법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았어. 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미워했을 거야. 나는 그 율법의 껍질만 사랑했을 뿐이야. 그 알맹이는 몰랐어. 나는 단지 율법을 통해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 겉모습만 사랑했을 뿐, 율법 그 자체는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는 시들어버렸고, 과거와 관련하여 그토록 위대했던 사울, 즉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래에 대한 그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그는 어떤 외적인 죄에 빠졌을 때 항상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이 문제를 고쳐서 앞으로는 율법을 지킬 것이며 성고함의 폭을 넓게 하며 우리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자. 그런데 지금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영원히 흘릴 수 있을 테고 그의 열심이 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또 모든 죄가 속죄될 수 없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미래에 그것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의 위반과 범법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그것을 깨뜨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틀림없이 그것을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모든 힘이 죽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그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였더니 이제는 이 신비한 거룩함의 불꽃을 보고 모든 생각과 말과 소원이 자기를 정죄할 줄 알고 신의 산 기슭에 앉아서 떨며 그 말을 더 이상 그에게 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율법이 너무 크고 끔찍해서 그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희망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영원히 정죄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세요. 한때 꽤 안전했고 심지어 자랑하기까지 했던 사람의 절망보다 더 깊은 절망은 없습니다. 저는 과거의 독선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에 타오르는 빛을 그들의 일생에 비추셨을 때 그들의 의의는 사라졌습니다. 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존 버년처럼 그들은 인간이 되기보다 개구리나 두꺼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
그들은 차라리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들이 저를 잔인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저는 그래야만 합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당신의 모든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제가 설명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즉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이전에 희망이 죽어 오늘 밤 죽은 사람과 같은 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우를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나는 죽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아,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토록 자주 어겼고 나의 죄로 인해 멸망하고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 안에 어떤 죄가 작용했고 저 자신에 대해 정말로 혐오감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복음을 완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들었더라면 훨씬 더 빨리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 계곡이지만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그것을 통과하고 모두 어느 정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팅던 백작 부인이 휘필드에게 휘트필드 씨, 왜 그렇게 슬퍼 보이죠?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오, 제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 보일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휘필드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으니 저는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회중이 있다면 밤새도록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이 한번 선포되면 당신은 눈물을 흘리며 길을 잃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갈아서 고랑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땅처럼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씨가 뿌려지고 머지않아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가 시작되면 여러분은 복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에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공로가 없으며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데 필요한 모든 공로를 갖추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얻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분의 공로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선이 있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공로로 인한 당신의 모든 희망이 율법 아래 놓여 있다면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벌을 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만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믿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자비를 받아들이세요. 돈이나 대가 없이 받아들이세요. 적성이나 준비물이 없더라도 받아보세요. 지금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시하시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아무 강구도 없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단 한 가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당신 자신을 바치세요. 죽은 자여,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자여, 당신이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정죄받았고 유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내민 은빛 호를 자유롭게 만지십시오. 당신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도해보세요.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파된 복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그것을 기꺼이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워졌거나 스스로를 사악하다고 느끼더라도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와서 예수를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 자신을 던지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5.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 그분은 복음으로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는 말씀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5. 그 자비로운 나는 치유한다는 말씀.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는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해당하지 않나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 영혼이여, 율법이 당신을 죽였을지라도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요? 더 좋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의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자비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에게서는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짧은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짧은 설교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시기를. 아멘.